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화면으로 뵙게 돼서 반갑고요. 벌써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거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조명을 씌워주셔서 우리 모든 듣는 자들 또 말하는 자가 하나님 성령 안에 하나 되고 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성경의 권위와 지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광고를 하나 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프린트물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는데요. 이거를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집에 프린터가 있으면 좀 빼서 이렇게 보시면서 하면 됩니다. 만일 없으시면 이걸 화면으로 보시고 다른 화면을 하나 택해서 또 같이 보시면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프린트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예배가 비대면이 끝나면 대면으로 하면 저희가 주일날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가실 때 가져가시면 수요일날 보시면서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특별 계시 중에 하나인 이 성경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 중요한가? 제가 오늘 성경을 배우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계시라고 하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영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꼭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도 제가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는데요. 계시는 제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는 모습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영감이라고 하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경의 원저자는 사람들이 썼지만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명에 대해서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권위와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의 3대 모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이렇게 라틴어로 쓰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3대 모토가 중요합니다. 이 3대 모토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가톨릭과 개신교가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있죠. 특별히 오직이라고 하는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경으로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고, 오직 믿음이란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오직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른 공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 오직이란 말 기억해 주시고,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가톨릭은 성경이 오직이 아닙니다. 거기 성경은 뭐냐면 성경은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통이라는 것이 뭐냐, 공의의 문서들 또는 교황의 선포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성경과 비슷한 위치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 개신교는 종교개혁가들은
이 전통을 지우는 거예요. 전통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는 성경으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카톨릭과 구분되는 개신교의 특징이죠.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이 인간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저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는 바로 원 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일 수 있는 것은, 성스러운 경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바로 성경의 권위는 거기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된 진리이고 여기서 성경의 무오류성이 정당화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21절 여기서 보시면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때 감동을 받다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가지고 가다, 데려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항해 때 쓰는 거죠. 항해. 그러니까 배를 타고 항해할 때 옛날 배는 지금은 노저어 가지만 옛날 모터로 가지만 옛날 배는 돛이 있어야 되고요. 그 돛에 바람이 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배를 몰아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이사야를, 마태를, 누가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로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감동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의 확실성은 오직 성경의 내적인 증거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종교개혁가들이 왜 성경으로 돌아갔느냐 이걸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성경으로 돌아갔을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인데 나중에 이 믿음과 은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인문주의가 유럽에 이제 발전하게 되면서부터 인간의 의식, 휴머니즘이 싹트게 됩니다. 그런데 중세 천년을 지나고 나서 근대인들이, 즉 르네상스를 맞이한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로 갈까라고 하는, 어디서부터 배울까? 우리의 근원은 무엇일까? 근원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돌아갔던 문화는 그리스 로마 문화입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는 휴머니즘, 인본주의죠.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천년이 신본주의였다면 이제 그들이 돌아가려고 했던 것은 그 앞에 고대 그리스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휴머니즘, 인본주의를 공고화했던 지금까지 500년 동안 이제 그렇게 유럽 역사는 흘러왔고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라틴어로 구원입니다. 아드폰테스, 근원으로라고 하는 거죠. 근원으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종교 개혁가들도 마찬가지예요. 마틴 루터나 깔뱅도 근원으로 돌아가자. 카톨릭 1000년의 기독교가 잘못되었으니 원래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게 어디냐?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야. 초대교회는 무엇이었냐?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었단 말이죠. 전통이나 이런 것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로 가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라고 하는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신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중세 1000년 앞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이게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이 종교개혁 운동으로부터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왜 마틴 루터나 깔뱅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했는지, 그리고 성경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성경에 대한 확실성, 그 다음에 성경의 근거,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것을 잘 알아야만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책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의 확실성은 오직 성령의 내적 조명에서, 증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성경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리의 빛에 의해서 조명되는 거죠. 캄캄한 밤에, 캄캄한 어둠 속에 한 줄기 조명의 빛이 쫙 비치면 그 비친 곳이 밝아지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 항상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성경의 그 확실성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내적 조명과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를, 또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그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내적 조명에 들었으면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세상에서 실천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우리가 아까 초대교회 얘기했잖아요.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갔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도 제자들은 서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40일 동안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바로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순종할 때입니다. 성령의 능력 받았어요? 그 성령의 능력 받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실천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알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 사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보고 싶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싶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도 필요한 것이고 기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종교개혁가 칼빈이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은 우리가 뭘로 알아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칼빈은 성경이 인간의 삶을 자유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걸 세 가지로 말하는데요. 제가 그 프린트물에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안경과 같다. 성경은 안경과 같다는 거예요. 안경. 성경은 사실 안경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현미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혼란한 마음을 바로잡아 하나님을 보게 하고요. 그분이 진리임을 깨닫게 합니다. 성경에 안경이 없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안경과 같다. 안경은 왜 안경을 씁니까? 안경을 안 쓰면 잘 안 보입니다. 희미하죠.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안경을 끼면 어떤 사물이 뚜렷하게 보이죠. 안 보이던 것이 환하게 보입니다. 마치 성경이 그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성경은 찾을 수 없는 미로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된 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성경의 안내를 받아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읽고 깨닫고 성령의 내적 조명을 받아서 우리는 비로소 성경의 안내를 받아서 조금씩 인생의 길을,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별한 학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숭고한 경건의 비밀을 사람의 일상 언어로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성경은 알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여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지금 이 시편 19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은 밥을 먹고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그리고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른 거죠. 지식은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읽고 배우면 됩니다. 그러나 지혜는 학교 문 앞에 가보지 못해도 지혜가 많으신 분도 있고 박사를 받아도 우둔한 자들이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르죠.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받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지혜 있는 자만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 길로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읽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알게 되고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 꿀보다 더 달다. 하나님 말씀이 달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꿀보다 더 답니다. 왜요? 인생의 참된 진리를 가르쳐주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서 이 땅에서 참된 크리스찬의 길을 또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기 때문이죠. 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배웠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내적인 조명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성경의 권위와 지식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을 사실 쭉 강의하면 몇 주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많거든요. 정경에 관한 문제도 많고 하지만 제가 평신도들이 알아야만 될 것만 골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꼭 이 말씀 잘 기억해 주시고 이 프린터는 꼭 빼서 꼭 읽어보시고 함께 놓고 공부하시면서 성경을 찾아보면서 그리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함께 깨달으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이 시대에 성경을 따라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힘과 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성령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